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브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몇몇 과학자들과 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살 수 있게끔 유전자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밖에 살 수 있으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니까 다리도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물고기는 무조건 이렇게 물 밖으로서 물 안으로 들어오려고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의 그 본능을 또 없애기 위해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 이 물고기가 이제 막 이게 다리 있는 물고기가 뛰어놀다가 저수지에 빠져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놀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저수지에 빠진 이 물고기는 원래 물을 싫어하는 본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자마자 허주적거리더니 숨을 안 쉬고 꼭 참는 거예요. 이제 물속에 이제 잠겨 있으니까 안 움직이고 잠겨서 죽었다 했는데 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참다 못 참아서 아가미로 움직이는 거죠. 아가미로 움직이자 갑자기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물속에서 사는 법을 모르고 아예 물을 싫어하는 본능을 만들어놨는데 물속에 사는 법을 알아버린 거죠. 아가미로 숨을 쉬니까 밖에서 숨 쉰 것보다 물고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이 물고기가 저수지 더 깊은 곳으로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인간이 아무리 물고기를 바꾸려고 해도 물고기에게 아가미가 있는 이상 물고기는 본능을 바꿔도 물속에 들어가면 본능이 살아서 물이 더 편한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 인간이 늘 불안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냐면 죽음 때문에 불안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그죠? 만약에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마스크 쓰고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이 질병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만 가져다 준 게 아니고 그 끝에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 뒤에 내세가 있다는 의식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세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내세를 가지고 있어요. 철학적인 종교 빼놓고는 기본적인 종교는 내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세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물속의 그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서 편안한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은 죽음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으로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죽음의 독을 넣어요. 그리고는 인간에게서 사망 선고가 하나 내려진데 그건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육적인 존재가 된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 인간은 영적인 것은 무조건 싫어해요.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죠. 죄 짓는 건 좋아해도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책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함과 동시에 욕심이 잉타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은 이 인간에게 예수님은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죄가 씻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물로 주는 이유는 죄의 씻김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로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것은 한 가지 고백을 하면서 씻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며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으며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줌을 통해서 죄 씻겼다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셔요. 성령이 그 안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에 잠겨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그분 뭐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주시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있어요. 이 마른 뼈 환상은 살아나니까 생기가 나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뚜렷이 가져야 될 것은 아무리 인간이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유명할지라도 한 가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망의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도 구해야 되지만 각 사람도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임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산상복음에 나온 이야기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걸 구할 것이 아니고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걸 주실 텐데 그 좋은 게 뭐냐? 기도의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성령이 그렇게 귀하냐? 왜 필요하냐? 성령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영이 살아나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서 죄가 떠나나고 성령님이 오셔야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성령의 인침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 예수쟁이냐 아니냐 하고 물었을 때 성령님의 인침이 증거가 돼요. 미국의 서들은 이렇게 뒤에 엉덩이에다 낙인을 딱 찍어 놓잖아요. 낙인을. 그 낙인을 보면 이 낙인을 통해서 이것이 누구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영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어머니처럼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사건이 아주 일반적이죠.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방언하고 병자가 치유되고 일반적인 사건이지만 구약에서는 아주 희미한 사건이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낸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를 뒤따르던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후계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는 후계자고 뭐고 그런 꿈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저 스승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이 엘리야는 조용히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하늘로 데려갈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가지고 소문 안 나게 올라가 보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 안 떨어지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녀서 하는데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게 이 엘리야가 물어요. 그 제자한테. 야, 왜 안 떨어지냐?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와라. 이런 식으로 물어요. 하나님의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는데, 야, 제발 오지 마라. 네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체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승님 살아계심을 맹세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안 떨어질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스승님 그 성령을 내가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절이나 주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그 내가 주고 말고 할 것이 어디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정확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엘리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방법을 가르쳐 줘요.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냐면, 네가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올라간 것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는 자신이 무엇을 정확히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엘리사가 그러니까 막 50명의 제자들 막 이렇게 막 달라들면서 뭐 엘리야의 제자가 뭐 한두 명이었겠어요. 근데 다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놓으니까 후계자들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교회 오면 성령님 나랑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랑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설교 잘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목회를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시 아니하시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요. 사람들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일할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밖에 가득해요. 그러나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갈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목마르면. 예.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 찾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급하게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성령이 오신 것이 그게 달리 급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급하신 거죠. 1초라도 급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기를 1초라도 급한 것처럼 천천히 내려온 게 아니고 급하고 바람처럼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도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령에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에 갈급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에 갈급한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것에 대해서 갈급해야 돼요. 기도에 갈급하고 예배에 갈급하고 찬양에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갈급하면 성령은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며 갈급함을 끝까지 자신을 따르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거라고 해요. 네 갈급함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가 하다가 그냥 중간에 끝내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너 갈급함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갈급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오. 어디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어쨌다 그런 이야기도 전도하러 돌아다니지도 말고 지금 가장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했느냐?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에 갈급했어요. 예수님이 숙제를 내주고 가신 거예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 성령이 시작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숙제를 내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숙제가 있어요. 숙제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숙제가 뭐냐? 예수님이 내려준 숙제가 성령의 임재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준 숙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예수님이 내리는 숙제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숙제가 뭐냐? 성령을 받고 성령에 갈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령에 갈급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갈급함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갈급한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답을 가르쳐 주니까 끝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가가 내려와가지고 엘리사 겉옷자락 하나만 딱 던져놓고 엘리야의 겉옷자락 하나만 딱 던져놓고 엘리야를
불병거에 싣고 불병거가 하늘로 슉 올라가 버립니다. 아마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스승이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야 엘리사 네 와서 무릎 꿇어. 그리고 머리 숙여.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전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낼 줄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옷 하나만 딱 던져주고 올라가 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자 이 엘리사가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전에 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가지고 물을 갈른 것을 엘리사가 봤어요. 제자가 스승이 한 것을. 근데 스승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불병거 타고 그냥 어느 도망가듯이 도망가 본 거예요. 근데 겉옷자락 하나만 딱 던져주고 갔어요. 그 겉옷자락을 딱 들고 이제 요단강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물을 막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엘리사에게 나타난 것을 보았다.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갈급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막 이상하게 막 날랄라 방언하고 교회에서 막 이상한 일들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정말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겠구나. 찬양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그렇게 양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종들로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제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서로가는 그런 성령의 축복의 나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축복의 나무와 같아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축복의 나무로 주님 앞에 잘 서기 위해 늘 교회 오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신 숙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